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조금은 좀 여러분들이 생뚱맞게 느껴질 만큼의 그러한 오늘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의 왕에 대한 이야기라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지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왕국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왕국주의. 사실은 왕국주일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 감리교하고 장로교회하고 조금 절기가 용어가 좀 달라요. 8월 말부터 사실은 왕국절은 시작된 거예요. 왕국절은. 그래서 13 내지 14주간, 13 내지 14주간을 우리가 왕국절로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창조절이라고 부르죠. 창조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실제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같은 겁니다. 좀 더 우리를 변호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가? 그것이 이 왕국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정의해야 될,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장식되어 있는 초를 하나씩 켜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회가 사이클로 돌아가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왕국절로부터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해가.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은혜들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왕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의 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지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대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왕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옛날 생각에 젖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서 어떤 지도력을 위임하는 거죠. 위임하는 거. 위임하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죠. 그죠? 위임을 맡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서요. 목사의 직분을 맡았을 때 목사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각자 맡은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권자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참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 계몽주의 이후에 세상은 사람의 이성이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이성이 공부를 통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지각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사람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구나. 사람의 지식이 공평하지 않구나. 사람은 정의로운 존재가 되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정의로운 분은 누구일까? 이리 보고 저리 재봐도 오직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통치적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통치의 정의로 삼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만약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은 존재하지 않겠지요. 성경은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 불편해요. 악당과 같은 사람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정의가 어디 있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 이렇게 탄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악이 이길 것 같죠? 아니요. 악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군주도 어떤 황제도 1000년을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제국도 1000년을 간 제국이 역사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처럼 예전에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온갖 침입을 다 받고 고통받고 이랬던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떵떵거리는 미국의 역사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역사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예요. 흔적도 없어요. 5000년과 200년은. 하나님은요, 그들이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어요. 그분이 진리 되심을 우리는 고백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왕국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 속에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전하다. 그분의 통치만이 어떤 사람도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담론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뿐이에요. 사소한 소소한 개인적인 바램들이 있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의 가장 거대 담론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느냐, 이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나타낸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억압과 그리고 그들이 하는 통치의 방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상들은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절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러요.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절대적인 것을 구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건 늘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픈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픔의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은 그냥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병마와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분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 평안으로, 건강함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치의 방법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기술적인 치료의 방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오해가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성경의 공부고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기에 가난한 자가 왜 소외되며 거기에 죄인이라고 왜 소외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절기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나도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왕국절에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념과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통치 철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에 그분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의 주체가 되는 거고 주권이 되는 거고 왕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우리는 주님이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인 주자 아닙니까? 주님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예수님, 나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뭐 질병도 떠나고 귀신도 물러가게 되고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과 거짓되지 않은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속이 아니에요. 그냥 요행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돌 하나 치워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독교 복음을 땅의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통영인가요? 어디에서 요즘 바지락이 요즘 굉장히 그 수확철이랍니다. 그물로 끌어올리는데 막 몇 톤씩 잡아요. 배가 가득 차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랐어요. 다 축정이에요. 다 축정이. 선장님의 말은 10%만이 알맹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심각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수많이 잡히던 어종들이 안 잡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수입해다 먹으면 되지.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이 먹던 것을, 맛있게 먹던 것을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이 다음에 먹을 수 있을까요?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연대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이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정한 존재로서 살다 보니 우리는 올 한 해, 작년에 수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남의 나라 일이니까 나는 뭐 안전하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수도 없이 상관이 있어요. 어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국가적인 위기가 왔다고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나라, 평안,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찾고자 열망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늘 누리고 원하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여기 우리의 괴리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적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요. 특히 젊은이들이.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나라 앞에 있는 돌뿌리 하나 치워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고민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평안도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있고 부유하고 경제가 부흥해도 여전히 불안한, 평안하지 않는, 더 욕망을 쌓아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 절대적이니까,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은 세 가지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할 수 있어요? 그 길을 성경은 가르쳐 주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분은 진리가 되신다. 진리가. 그리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살면 생명을 얻고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어찌 그런가 여러분이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33살의 나이로 로마의 법정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그들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 법정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정치적 관계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판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황제에게 있어요. 로마에게 있어요. 사형을 시키는 것도 로마의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다. 정죄를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빌라도 법정에 고발을 한 겁니다. 빌라도 법정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이 뭐였는가? 14절에 보면 이런 아주 교묘한 방법이 있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기 가야바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말해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장인어른은 장인어른은 누구냐면 바로 안나스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장이 장인이에요. 장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70명의 재판자들이 앉아 있는 데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대인 전체가 죽는 것보다 낫다. 요즘 아이들 하는 몰빵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로마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려면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야. 예수가 죽어야 우리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죽이려면 병명이 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명. 죄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검사가 기소권이 있잖아요. 검사가 죄를 만들면 여러분도 다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장은 그 기소된 내용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판사는 조사권이 없어요. 검사만이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검사만이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 안 하면 또 재판도 안 받는 거죠. 얼마나 막강한 권력입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본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제명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고발한 제명이 뭐냐?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만 왕이에요? 가이사, 황제만이 왕이고, 그리고 분봉왕이라고 한 지역을 관할하도록 가이사가 임명해서 내려보낸 사람이 총독이라는 바로 그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반역죄 중에서도 반역죄인 거죠.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가짜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고발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33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33절에서. 자기가 괜히 예수를 조사하고 예수를 검증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법정에 고발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유대인의 왕이래. 그러니까 너 유대인 왕 맞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세상이 만들고자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에서. 그렇게 묻는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너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참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제 빌라도는 왜 고민에 빠졌냐면 당시 빌라도는 좀 불쌍했어요. 제가 봐도 지금도 불쌍해요. 왜 불쌍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신경을 2000년 동안 읽으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빌라도가 죽였대. 고난은 정녕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고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다 온팍 씌워버렸어. 예수 한 사람에게 유대인을 대신해서 죽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그 죄를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늘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빌라도가. 여러분, 빌라도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눈치 볼 게 너무 많아요. 분봉왕이면 물론 뭐 못된 일도 많이 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가. 자기를 임명해서 총독 자리를 준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죠. 그죠? 총독의 심기가 불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면 여러분, 황제가 심기가 불편한 건 어떤 걸까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거기서 맨날 소요가 일어나고 맨날 문쟁이 생기고 맨날 다툼이 생기면 황제가 심기가 불편해 안 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 빌라도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무력으로 그들을 눌러야 돼요. 겁을 줘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게 이제 빌라도의 난처한 입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협해야 돼요.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너들 꼼짝 마라. 너들 저거 하면 잡아갈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6월절만 되면 빌라도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왜냐하면 당시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데 6월절날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몰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큰 소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고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때로는 양면 작전을 쓰는 거죠. 그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반대로는 힘으로 누르고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로마는요, 어떤 의식을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 백성들에게 심어주느냐 하면 우리 로마가 아니면 너희들 평안할 수 없어. 만약 우리 로마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게 괴로움을 당할 거야. 이런 의식을 심어줍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로마가 아니면 세상을 평화롭게 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황제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힘으로, 무력을 가지고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 신문의 과정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그게 바로 36절입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 저 세상에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에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걸로 이해를 하며 살아요. 야, 이 땅에서는 이미 버린 거고, 이 땅에서는 이미 뭐 내가 죽어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이런 이원론적인 것이 기독교 생각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의 사역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계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대상은 누구예요? 오는 존재는 누구예요? 오는 실체가 천국인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수많은 질병에서 고통받는 사람, 귀신에 잡혀서 고통받는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잡혀서 고통받는 사람, 세상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 거대 담론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단지 우리 앞에 놓이는 돌뿌리 하나 치우는 게 아니에요. 거대 담론을 꿈꾸는 게 기독교예요. 여기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이 세상은 누굽니까? 당시 세상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없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고 세상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통치야말로 이 세상의 통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뭐 타고 가셨죠? 굴마를 타고 가셨나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죠. 나귀 새끼.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군마를 타지 않았을까요? 군마는 누가 타는 거예요? 왕이나 황제나 군사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타는 거예요. 전쟁에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말을 하자 빌라도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빌라도가 야, 이게 뭔 소리야? 로마 황제를 번역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여기에 속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빌라도가 또 물어요, 예수님에게. 3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계속하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개념이 우리로 말하면 그러한 제도적, 권력적 왕이 아니라 진리래요. 진리. 근데 진리가 뭔가 했더니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음성이래요. 내 음성.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4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는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본문이 이제 끝납니다. 진리란 뭐냐? 결국 왕이라는 것이 뭘로 왔어요? 진리라는 것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개념이 좀 더 높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인 진리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삼았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사실과 참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사실, 그 다음에 참, 거짓된 게 아니라 참,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진리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도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변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실천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고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요, 귀신의 억눌림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자유함, 해방,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국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치에 가장 선이고 가장 최고 최선이 됩니까? 그분만이 우리 모두를 이러한 고통과 억눌림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정당성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가 아니라 그게 전부죠.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적인 권력을 재정의해 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그것만이 참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